해리 케이건이라는 예일대 교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17년 동안 예일대에서 명강의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분인데, 이걸 이제 이런 주제로 한 17년 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형은 폐지해야 된다. 죽음은 죽이는 거는 나쁜 거니까. 이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은 나쁜 것이다 하는데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제가 그겁니다. 왜 나쁜가? 죽음은 도대체 왜 나쁜가 하는 걸로 이제 강의를 하는 분이십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이 나쁠까? 나쁘다면 왜 나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나쁜 것인가? 하는 걸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이분의 책에서 그래서 대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이 있는가 하고 끝까지 읽어봤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처음이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등장하는 사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이제 제일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여정이 예수님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했던 그 공생애의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셨구나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본문 이제 33절을 보면 먼저 이제 제6시가 되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마가가 아주 이제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세 번의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의 시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25절, 앞에 있는 25절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6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제9시 이렇게 세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시간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시간 매기는 순서가 다른데 유태인들은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해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지나면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해가 딱 뜰 때 몇 시일까요? 0시. 그래서 쭉 해서 지금 춘분쯤 되면은 정확하게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하고 같아지니까 낮 시간이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3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9시.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6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가 되는 거냐면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그러니까 12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제9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3시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모든 세상이 암흑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3시에 운명하십니다. 왜 갑자기 12시가 되었는데 흑암이 몰려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금방 이제 비슷한 사건이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냐면 흑암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흑암이 내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깜깜했으면은 낮이 밤같이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 흑암이 내렸을까요? 예? 제가 힌트를 드리면 정오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흑암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며칠일 것 같습니까? 3일 동안 흑암이 내립니다. 3일 동안 흑암이 내리고 그 밤이 되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6월절 양 잡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흑암을 내리셨습니까? 재앙입니다. 죄에 대한 벌입니다. 마치 이 장면이 재현이 되는 것처럼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흑암이 이스라엘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3시가 딱 되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됩니다. 흑암이 덮인다는 것은 하늘이 완전히 닫힌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뭐하고 대조가 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장에 나오는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늘이 갈라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제 그것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12시부터 완전히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단절과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이 좀 바꾼 거고 원래는 엘로이 엘로이 아람어로 얘기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슬퍼서 온 그 우주 창조 만물이 예수님이 지금 운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서 그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사건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그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2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 그 흑암이 물리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그렇죠? 급하게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해방되었다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막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내 육체가 그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부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느끼고 누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그 전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지 못하면 참 안쓰러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이전에 했던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삶이 아니 우리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5절부터 다시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또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경험해야지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냐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칭의를 얻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느냐,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지 않으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 자신이 완전히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러한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경험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서서 관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크게 부각이 되어서 여러분을 들이우고 거기서 떨어지는 피가 내 이마와 내 머리와 내 모든 것에 흘러내리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의 능력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내 옛사람이 그 피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도 없고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십자가상에서 내가 손을 뻗치고 로마 군병이 와서 내 손에 대못을 쾅쾅 받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내 육신이 꼼짝 못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또 세상 사상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실 때 두 가지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휘장의 두께가 손바닥 두께만큼 됩니다. 그래서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한 5cm가 될 수도 있고, 많게는 한 8cm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다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둔 것이 있습니다. 그룹을 둡니다. 천사죠. 그래서 다시는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휘장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냐면 그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온갖 성결례를 다 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끝났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룹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값이 사해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게 필요가 없어지고 찢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3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이 전승에 의하면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이 로마 군대는 이제 군단 단위로 이렇게 원래 있는데 군단이 6,000명입니다. 6,000명인데 그 군단 속에 60개의 백인대라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들로 부대를 구성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6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교죠. 그 백인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 사람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총지휘를 했던 사람이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 사람이 확신 있게, 왜 확신 있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거기 단어를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라고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육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지금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6번, 그 사이에 6번이 나옵니다. 총 7번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하는데 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이후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서 그러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뿐만 아니고 12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많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달려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곳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분명하게 내 자신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사람이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말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처음이 여기 지금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제 뒤에서 보면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적인 날짜 관념은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샤바트 카돌이라고 해서 1년 중에 가장 큰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고 처음 돌아오는 안식일인데 굉장히 아주 잘 지키는 그런 되게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3시간 내에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지내려면 그렇죠. 그 끌어내려 가지고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데려가서 씻겨야 됩니다. 몸을 다 닦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덤에다가 다 뭐 여러 가지 향품을 바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3시간 만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 요셉인데 또 뭐냐면 이 사람이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빌라도 보고서를 보면 이 사람이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청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저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폭도로 몰려서 반역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한 사형수의 시체를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지금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데려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 역시 다른 이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공의원,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둘 다 아마 그 전날에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 틀림없이 둘 다 예수님 편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한번 요한복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참 놀랍습니다. 몰력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100리트라면 얼마나 되냐면 35kg입니다.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가게들이 다 문 닫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분명히 부유한 사람인데 부유한 사람이 형장 가까이 있는 바로 거기 골고다 언덕에 가까운 곳에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데 해야죠. 왜 형장 옆에서 하겠습니까? 자기 무덤을. 근데 그 옆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로 만든 무덤인데 거기에 묻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알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마포 옷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몸을 씻기려면 물 한 20리터를 붓는다고 합니다. 부어가지고 얼마나 그 피랑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씻어내고 세마포로 옷을 입힙니다. 왜 그것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필요하냐? 다른 사형수들은 그냥 버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성경에는 죽음 예고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던 사람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외에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내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여자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따라다니면서 지원부대였을 겁니다. 지원하고 챙기고 밥도 만들고 아마 그랬던 사람들 같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치유해 줬던 그런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 여자들을 통해서 무덤이 확인되고 주일 새벽에 다시 향품을 들고 주님을 찾아갔을 때, 왜 향품을 들고 찾아갔겠습니까? 주님의 죽음을 또 부활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엔 제자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언급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세하게 기록하지도 않고 그냥 흘려 지나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나는 그 속에 포함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의 다시 오는 일을 예비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삶이 막 드러나고, 그렇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 여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지만 전혀 주목받지도 못하고, 제 자신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케이건이라는 그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죽음이 나쁜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서 나쁜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나쁜 것인가? 이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통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문제는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분명히 다 죽습니다.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애써 잊고 그렇지 않은 듯이 살고 가는데, 나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 목적지는 국회야. 내일 모레도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내 목적지는 청와대야.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거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여기 장례식장이 목적지가 아닌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산 것처럼,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삶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십자가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 우리가 오늘도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헌신이라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예비하는 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일은 여러분 바보 같은 일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